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 새벽마다 이제 그 창세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야곱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고집이 세서 하나님과 씨름한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그 야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볼링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어, 그 요즘에는 이제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잘 못 치는데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볼링을 너무 좋아했는데 점수도 제법 잘 나왔습니다. 뭐 에버리지라고 하죠. 예, 좀 높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폼으로 볼링을 치고 있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아마 멋있는 폼으로 볼링을 치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같이 간 일행이 이게 또 이제 사진으로 기념으로 남긴다고 영상을 찍어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제가 볼링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링 치는 모습을.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제 영상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샥 다리도 한쪽 빼고 이렇게 깔끔하게 착 넣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공을 들고 휘청휘청 이렇게 휘청휘청 걸어 가지고 꾸부정하게 이렇게 공을 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내 생각과 이렇게 다르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 사실 우리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요, 스스로 좀 미화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좀 이렇게 정당화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기 자신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항상 아유 어쩔 수 없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막 변명도 스스로 해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변명 안 해주죠. 다른 사람한테는 아유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안 해주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막 변명도 해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좋게 잘못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때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하고요, 위기가 필요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잘 모르고 있던 자신의 정체가 위기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난 하나님께 굉장히 올바른 자세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보면 내 믿음이 얼만큼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더 믿음이 훌륭하게 나타났죠.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멋있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까지 그 믿음으로 멋있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오늘 야곱처럼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야망도 있고요,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머리도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주로 그렇듯이 근데 하나님을 좀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내용도 보시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네가 축복받을 자야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탁 할 때 야곱이 볼 때는 하나님이 분명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뺏길 것 같은 겁니다. 뺏길 것 같아서 이제 자기가 에서인 척 막 털도 붙이고요. 에서인 척 속여서 결국에는 그 이삭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냅니다. 에서인 척하고 거짓말로 받아낸 거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께 받는 축복인데 야곱이 속여서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인데 뭐 하나님이 진짜로 막 이게 눈이 머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에서인 척 야곱이 이렇게 서가지고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축복을 받으면 그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야곱에게 축복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그 속임수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도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에서는 너무 열받아서 에서는 막 너무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무려 800km를 이제 걸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또 힘들게 사는데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두 아내를 얻었고요. 11 아들을 얻었고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야곱이 가축을 소유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우리 30장 한번 30장으로 넘어가서 37절에서 43절 한번 볼까요? 30장 37절 37절부터 39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라반이 야곱을 일을 시키는데 보수를 뭐로 주기로 했냐면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거 이제 네 거 해라. 이렇게 보수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부자가 되려면 뭐가 태어나야 됩니까?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그 아롱진 것들 그것들이 이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태어나야 하는데 근데 야곱이 지금 무슨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그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뭐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시냇가에 꽂아 놓으면 양이 그것들을 보면 거기서 갑자기 임신을 하는데 그 새끼를 낳고 나면 놀랍게도요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미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민속 관습 같은 건데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새끼를 베더라 이런 관습 같은 건데 야곱이 그걸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그걸 꽂아놓고 건강한 양들 앞에서는 그걸 이제 꽂아놓으면 건강한 양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걸 꽂아놓으면 아기를 낳으면 뭘 낳냐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얘네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서 이제 막 양치면서 계속 그걸 꽂았다가 뺐다가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애 오면 그걸 또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건강한 양들이 다 검은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것도 해서 다 야곱의 것이 이제 야곱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게 작동했을 리가 없죠. 사실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막 그렇게 꾀를 내는데 그걸 누가 해줬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야곱이 그런 꾀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마치 아까 그 에서인 척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내리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를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막 속여서 축복도 받아내고 내가 이렇게 막 이거 나뭇가지 꽂아서 그 가축들을 내가 얻어냈어 라고 자기가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봐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들이 결과를 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 결과를 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그게 내 결과를 낸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는 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러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뭐 저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데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걸 왜 하나님이 뺏어가십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아니 하나님 이걸 왜 뺏어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가 그걸 지켜야 되냐면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야곱이 위기를 만나는데요, 그렇게 막 많은 자손과 또 이렇게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됐는데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갑자기 이제 그 모든 그 무리들을 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에서가 나타납니다. 그 열받아서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등장을 하는데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달려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너무 반가워서 장정 400명을 데리고 나타나진 않겠죠.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겠습니까?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위기를 만나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 33장 보시면요, 32장 보시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네, 이렇게 지금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너무 두렵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눈앞에 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에서, 털 많고 막 이게 사냥 좋아하던 그 에서의 이미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렵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또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자기 힘으로 살아왔거든요.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이제 꾀를 내는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두 떼로 나눠놨다가 에서가 한 떼, 둘 중에 어딜 칠지는 모르지만 한 떼를 치면 요거 한 떼라도 도망쳐서 살아남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가도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또 막 갑자기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다가요, 또 이번에는 또 다시 또 꾀를 냅니다. 이번 꾀는 또 굉장히 이제 영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서를 위한 예물을 또 따로 이제 마련을 합니다. 따로 막 마련을 하는데 그거를, 이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번에 에서한테 탁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세 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에서가 막 달려오는데 처음에 한 떼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막 오다가 웬 가축대가 오니까 이거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이끌고 있던 종이 이거 그 야곱 주인님께서 형 에서님께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첫 번째 선물을 받습니다. 그걸 받고 아 그래? 그리고 이제 또 막 달려가면 두 번째로 또 그때가 또 보냅니다. 두 번째 선물. 그럼 또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세 번째 또 하면 또 마음이 풀어지고 요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나타나겠다. 그러면 설마 죽이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꾀를 내는 거죠.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한 번에 다 주는 것보다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마음을 좀 풀고 만나겠다고 그런 이제 꾀를 막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면 막다른 골목에 정말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꾀를 내도 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곱 하면 야곱을 수식해 주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자녀를 가진 야곱, 많은 재물을 가진 야곱, 똑똑한 야곱, 뭐 그런 야곱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이제 먼저 다 강을 건너서 다 보내고요. 이제 마지막에 야곱 혼자 남습니다. 혼자 딱 남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수식해 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만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야곱을 찾아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깜깜한데 야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막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요. 날이 셀 때까지 이제 막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 겁니다. 단둘이 하나님과 야곱 1대1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못 만났던 이유는 뭐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내 꾀도 너무 많고 어떻든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과 분리시키고 내가 정말 힘이 없구나, 내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나 혼자서는 못 사는구나라는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니 하나님이 씨름을 하시는데 25절 보시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거죠. 야곱의 고집을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꺾지 못하셨던 겁니다. 야곱이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 앉으려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을 꺾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힘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씨름 못합니다. 이제 힘이 없어요. 또 허벅지가 없는데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힘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이제 그 허벅지 관절을 치냐, 이제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축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씨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씨름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거예요 라는 그 힘에서 이제는 그거를 온전히 내려놓게 되고 나밖에 없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예, 우리 어린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주인공이라서 네, 저에게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야곱의 이 어떤 허벅지를 쳐서 결국에는 야곱 몸밖에 남지 않은 야곱의 몸까지 치시면서 이제는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신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 혼자서 안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 자체도 너무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우리와 씨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우리 팍 쳐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와 씨름을 합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중요한 거, 그냥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잘 이루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야곱 자체가 변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야곱과 씨름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해 주시거든요. 왜 씨름을 해 주십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씨름하신다는 거, 왜 이렇게 날 괴롭히고 왜 날 가만 안 냅두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우리와 씨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제발 좀 그거 놔라, 제발 그거 좀 놔라, 이제는 좀 나를 붙잡아라, 네 맘대로 가지 말고 제발 이쪽으로 좀 와라 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너무 재밌는 장면인데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름을 당연히 대답을 하겠죠.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거는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 건 네 정체를 밝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인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살아왔던 자,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며 그렇게 필요하다면 거짓말까지 하며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왔던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정말 나밖에 안 남았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이름은 불렀지만 결국 제 힘으로, 제 목표대로, 제 뜻대로 살아왔네요.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 내 이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야곱 아니다. 너 더 이상 이제 너의 힘으로, 네 스스로의 힘으로, 네 스스로의 꾀로 사는 사람 아니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이제 히브리어에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는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어원을 가진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다시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그 뜻의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겼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결국 두 손 들었을 때 그걸 승리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과 이겼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이겼다고 할 때 우리가 힘으로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깁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뀔 때, 그게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서진이가 어릴 때요, 굉장히 어릴 때 자기만 핸드폰이 없으니까 핸드폰에 엄청 집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제 핸드폰 하고 싶다고 막 떼를 써가지고 제가 그 핸드폰을
그 장롱 서랍에다가 이렇게 탁 넣고 문을 탁 닫았어요. 그랬더니 서진이가 막 와 가지고 그걸 막 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로 이렇게 탁 맞고 못 열게. 그랬더니 막 그걸 열겠다고 막 끙끙대는 겁니다. 막 끙끙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옛날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어릴 때. 지금 막 끙끙거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얘가 힘이 저보다 더 세서 그걸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건 이걸 여냐 안 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의 문제입니까? 제가 허락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허락을 안 하면 아무리 저보다 힘이 세서 정말 그걸 열었어도 그러면 이제 핸드폰 빼가지고 다시 어디 높은 데다 올려놓겠죠.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열기만 하면 핸드폰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보다 더 힘을 세서 이걸 열어버리면 내가 이걸 취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냐 안 하시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아무리 힘든 곳에 있어도 갖다가 주시거든요. 아무리 어디 있는지 나는 못 찾아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눈에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승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꺾어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이제 나중에 역사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전투를 합니다. 근데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군사력? 이거 아닙니다. 뭐 좋은 무기, 말 이런 거 아니죠. 뭐 하면 이깁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면 이깁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힘이 우리 군사력이 우리가 훨씬 더 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 요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와 씨름하면 되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적들이 얼마나 강하고 세상의 적이 얼마나 약하고 환경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고 있다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맡기지 못한다면 아무리 적이 연약해도 우리는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로 몰아가시냐 하면요, 왜 이렇게 몰아가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가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건 많아져도 불안합니다. 이거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데 이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 누가 관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에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좀 그걸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막다른 골목으로 막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왜요? 더 중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표입니다. 우리가 목표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목표셔서 심지어 다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막 다른 것들이 훨씬 중요해 보이죠. 진짜로 사업이 더 중요해 보이고 자녀가 더 중요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거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빨리 우리 그 야곱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야곱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도 좋고요. 고집도 센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떼놨는데 자기 몸만 남았는데 그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앉으려고 버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얻어맞습니까? 허벅지를 쳐서 이제 힘도 못 쓰게 만든, 이제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비로소 축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내가 주려고 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 그 결과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 야곱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제 가족들 다 뒤에다 두고 자기가 맨 앞에 섭니다. 그동안 막 두려워서 막 꾀를 냈던 야곱이 이제 맨 앞에 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에서가 오자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400명 데리고 왔거든요, 분명히. 근데 보자마자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상황에서 정말 이게 아무리 봐도 막힌 길인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야곱, 이 에서로부터 어떻게 도망칠까를 아마 막 궁리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리라고 야곱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죽이려고 했거든요, 야곱을. 이 방법만은 생각 못했을 건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려서 오히려 에서와 화해하고 그렇게 끌어안고 그 모든 위협에서 사라지게 되는. 사실은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또 따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거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죠. 근데 야곱은 그거 생각했어요. 막 이렇게 도망쳐볼까, 저렇게 도망쳐볼까.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아예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결국에는 끌어안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씨름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씨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 결국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되는 거, 우리의 힘을 빼는 거, 그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을 빼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수영을 제가 처음 배울 때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이제 저는 아직 수영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다가 이렇게 몸이 좀 부실해가지고 발목이 또 아프더라고요. 수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배우다 말았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배울 때 뭐 하냐면 그 수영 강사가 이렇게 그 물하고 이렇게 땅하고 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뒤꿈치를 이렇게 대고 물 위로 이렇게 뒤로 누우라는 겁니다. 이거 무섭죠. 얼마나 무서워요. 뒤꿈치만 대고 물 뒤로 누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막 수강생들 다 해서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뒤로 이렇게 하는데 막 풍덩풍덩 다 빠져요. 막 풍덩풍덩 막 다 빠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안 되죠, 잘. 풍덩풍덩 그럼 막 코로 막 물도 들어가고 막 풍덩풍덩 이게 돼요? 막 그런데 풍덩풍덩 하는데 그 강사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는 겁니다. 그냥 힘을 빼면 됩니다. 네, 힘을 빼면 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물 빠지는데요. 힘을 빼면 뜨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몇 번 해보다가 나중에 진짜로 물에 몸을 딱 맡기니까 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뜨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그겁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는 순간 그게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탁 맡기게 되는 순간, 내 힘을 탁 내려놓는 순간, 그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꺾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꺾이는 승리, 그게 진정한 승리고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상황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가, 이거부터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다운 우리 귀한 샤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